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오셨던 지난 날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실패와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늘 반복된 우리의 부족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힘도하여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주님 앞에 선하지 못한 것들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올려드린 참회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며 새롭게 하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차 그 물의 소리로 전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소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시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확진자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걸음걸음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깊게 깨달아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가 견고하게 서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 우리 안에 감동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없는 자가 아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 향한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최고의 복이 주님을 아는 것이며 주님 앞에 서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무엇보다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마른 광야에서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역자들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맡은 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가는 사랑의 근원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한 분 한 분들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큰 은혜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룹으로 2부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는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2부 그룹이 아닐 때 또 1부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 자리에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지선 찬양 사역자 우리 오셔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함께 많은 분들이 대면하여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실시간 방송으로 또 이후에 영상을 통해 그 은혜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생명의 삶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받기로 신청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제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5월 교회 일정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수요일은 수요 찬양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박요한 목사님 오셔서 함께 같이 귀한 찬양의 은혜 시간 나누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에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자리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복이 삶 가운데 간증으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물질들이 주변의 사람들 또 사역을 위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길을 위해 일심으로 걸어가는 은혜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같이 함께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시작을 질문으로 할까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이 답에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내가 맞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아예 선물을 안 주려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습니다. 또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룹을 한번 보여주시죠, 도표를. 네. A그룹과 B그룹이 있습니다. A그룹 밑에 사람들이 쭉 있고 그리고 B그룹에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A그룹과 B그룹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충 지금 감을 잡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A그룹의 사람과 B그룹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통점과 차이점.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셨습니까?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식이어서 여러분들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릴 때 내가 맞았구나, 내가 바로 그 생각이었는데 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맞추신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그룹과 B그룹 사람의 공통점은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A그룹과 B그룹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A그룹과 B그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A그룹의 사람들은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가 자기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B그룹의 사람들은 똑같은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실패로 마감하고 맙니다.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A그룹과 B그룹, 우리 인생도 A그룹과 B그룹의 사람처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A그룹과 B그룹의 차이를 가르는 어떻게 하면 실패해서 실수해서 잘못된 것에서 다시 시작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는 A그룹의 사람처럼 인생의 실수와 실패와 때로는 가슴 아픈 과거의 트라우마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질문은 아닌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A그룹에 속할까요? B그룹에 속할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A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A그룹 유형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선정한 이유는 성경에
A그룹 사람들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실패의 자리에서, 실수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킨 영적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영적 원리가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서 있기에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그 원리 안에 서가면 A그룹의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이 말씀의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그 영적 원리들을 먼저 살펴볼 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첫 번째 원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느냐, 실수했느냐, 잘못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실패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주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을 다시 바로잡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정확한 답을 못했습니다. 마치 양궁에 활을 쏠 때 10점짜리를 못 맞추고 8점, 7점, 9점 이 정도 맞추는 것처럼 제자들의 답변도 그러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10점짜리, 만점짜리 답을 하는데 그 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답이고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을 듣고 칭찬하셨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답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고백하기는 했지만 아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실패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그것을 말렸을까? 그 이유에는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아까 전에 도표 인물들을 한번 다시 볼까요? A그룹과 B그룹의 공통점은 실패, 실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수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 홍수를 통해 온 인류가 죽고 자기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그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족을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자신의 어쩌면 유익, 어쩌면 쾌락, 어떤 안위 이런 것들로 인해 술 취해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그 길이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지극히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축복권을 잘못된 방법으로 강탈했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요즘 우리 큐티의 모세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 커가면서 자신의 실력, 힘, 지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에 그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 다윗,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만한 다윗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미약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통일 왕국의 왕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가로이 그가 성벽을 거닐다가 다른 한 여인을 겁탈하는, 다른 한 여인과 간음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지극히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제사장들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세벨 아합의 그 경고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것이 A그룹의 사람들이 실수한 이유입니다. B그룹의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B그룹의 사람들도 그 연유를 살펴보면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주님 앞에 완전하게 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예고를 하실 때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죽음, 목숨까지 내어놓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실한 신념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자신이 확신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3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을 보면 한 요정이 와서 얘기할 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부인을 합니다. 2번째 또 다른 요정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7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저 사람을 모른다. 마지막 또 세 번째 질문이 왔을 때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인생의 정말 치욕적인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74절 말씀입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실패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소원은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서기보다 지극히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내 수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 호언장담할 때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심각한 실패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심한 자책감과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그가 받았던 첫 사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인생의 사명을 새롭게 주셨는데 베드로는 실패 이후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신앙의 길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 인생이 과거와 같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은 한순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 자책감, 좌절감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간 그들이 아무런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이후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전에 자신의 옛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도 예수님께서 왜 너 그 자리에 있니? 책망하기보다 때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는가? 사람들은 큰 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일에 연관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것이 심해지면 자신 안에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과 때로는 모든 삶에 있어서 연을 끊어버릴 정도로 단절해버릴 정도로 심각한 고립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리에 있던 베드로를 놀랍게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시키는 방법이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이 방법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서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확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두 가지 부류의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에 그 3번의 부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셨다. 또 헬라 원어에 의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아가페의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답을 하니까 세 번째는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의 수준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하도록 하셨다. 물론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3번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원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긴 확실한 질문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지선 찬양 사역자가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아마 여러분 다 들으셔서 어릴 때 홀로 버려져서 가정에서 친척집에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키셨다. 그것을 짧은 간증 속에 지나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 사랑의 중심이 어떤지를 내가 안다. 오늘 우리 21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도 보십시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믿는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A그룹의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길에 다시 설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A그룹의 사람들은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었고 B그룹의 사람들은 그 질문에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올바른 질문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걸어갔기에 그의 인생이 실패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수하고 실패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길에 다시 설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다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들려질 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보면 내일 극동방송에서 이제 방송될 스크립트가 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이 질문에 우리가 명확한 답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실패와 실수의 자리보다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려져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리는 우리 이 두 번째 원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 감정적으로만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으로 수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괜찮아 라고 하는 수준에서 우리를 세우는 그러한 단계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자신의 사명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답변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지금 고기 잡으러 가고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기르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비슷한 어감으로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것은 그 사명을 지금 재확인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 일이 분명하고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또 그 길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단호한 의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감정의 수딩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것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에게 맡기신 주님의 그 첫 사명이 베드로에게 아직 유효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기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자리에서 그는 이 첫 사랑, 첫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려 자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은 다시 그에게 오셔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A그룹과 B그룹을 다시 한번 봅시다. A그룹과 B그룹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B그룹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하고 난 후에 자신의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바로는 완고함으로 그의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이후에 역사가에 의하면 바로의 이 잘못된 결정으로 애굽의 국력이 현격하게 쇠퇴해진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증거합니다. 악은 실수해서 그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압살롬 외모로 탁월하고 출중했지만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죽음으로 마감합니다. 아합도 그러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에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하나님 앞에 그가 받았던 그 사명의 길로 돌아가지 못하는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패의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이후에 그는 주님의 일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버릴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걸어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실패의 자리에서, 실수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마지막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며 힘있게 전진하라. 이것이 베드로가 남은 그의 삶에 가졌던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또 A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실수, 자기의 트라우마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명자의 길로 우리에게 올려주신 주님의 그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음성에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서고 우리 일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은혜 이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 2부 준비 찬양할 때도 아마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할 것 같고 한데 또 우리 수요 찬양 콘서트 할 때 제일 마지막 곡으로 또 이 찬양을 우리가 들었기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실수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앞으로 가는 것은 우리를 향해 부르신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그것이 당연하고 그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임을 알고 그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같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요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도와여 주시고 걸어올 수 있는 상황 만들어 주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나온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좌절을 감춰 주시고 기회 주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환경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깨달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의 은혜에 매여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의 순간에 우리를 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실수로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끝까지 은혜의 길을 걸어가 마지막 주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은혜의 결단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간증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많은 신앙의 인물들 똑같은 실패와 실수를 했음에도 주님의 은혜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베드로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도하여 주셔서 지나간 시간, 지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시작하며
결단하며 오리를 동이고 그 길을 전진함으로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의 은혜 아래만 거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실패와 실수와 잘못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보다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의 길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일평생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